여기에 나와 있는 이삭과 리브가는 어찌 보면은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과 같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하는 남자의 모델과 같은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부터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두 부가 한 목표를 바라보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의 모델을 꿈꾸고 또 그런 축복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라, 그 미션을 수행하고 결국 리브가를 찾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제 청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얘기까지 우리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엘리에셀이 참 저는 충성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참 충성된 이 엘리에셀의 모델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자 바로 성령님을 이제 또 예로 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제 결혼의 과정은 구원의 과정과도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구원의 여정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9절과 60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다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 종과 일행이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엘리에셀은 어제 우리가 59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리브가가 정말 이삭의 그 아내감인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을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고를 때가 많이 있지만은 결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는 나의 배우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간증을 통하여서 리브가가 이제 이 모든 간증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리브가의 부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빨리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빨리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부모와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0일만 더 머물다 가면 어떻겠니? 라고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0일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못 보게 될 것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정도 있고 그러니까는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엘리에셀은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리브가에게 부모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는 가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러면 제가 좀 10일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부모 마음이 별로 이렇게 상하지 않을 텐데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야, 뭐가 그렇게 네가 부족해가지고 그 결혼에 네가 미쳐가지고 바로 떠난다고 그러냐? 응?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을 앞두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싸움이라는 게 당사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안 간의 싸움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네? 집안 간에 날짜를 잡느라고 싸우고, 혼수 문제로 싸우고, 그러다가 이 집은 저는 너네 집은 뭘 해줬는데 우리는 뭘 어쩌니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자존심 싸움이 집안을 들먹이면서 이제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우리 시대에 사실은 결혼의 그 풍습이었어요. 결혼하기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땡기고 밀고 하는 문제로 그렇게 결혼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 부차적인 문제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 상처 입고, 그리고 떠나가는 딸도 결혼하는 아들도 다 상처 가운데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속은 상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의 성숙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리브가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축복하죠. 야, 열흘 못 기다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내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보내는 부모 입장이나 부모 형제 입장에서 서운한 일도 생길 수 있지만은, 그래, 나는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나는 그 결혼식은 안 간다, 이렇게 소가지를 부모가 부리기도 하고, 서로 땡기고 밀고 그러면서 야단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이 결혼하는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본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의 문제로 더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면은 상처받고 오랜 시간은 가슴앓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렇게 잘못된 이 결혼 풍습이나 이게 부모가 이 결혼을 주관하려 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떠나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떠나는 과정이 너무나도 사실은 힘든 거죠. 그죠? 이런 거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 시대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내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다구치고 이러지 말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내 자녀를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부모 수준을 넘어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상했을지라도, 내 뜻대로 잘 안 됐을지라도, 물론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신앙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계속 주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또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잘 기억을 하면서 이 리브가의 부모가 축복하는 것처럼, 또 그 오빠가 축복하는 것처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너는 이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건 언약을 근거로 한 축복인 거예요. 그냥 너는 축복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배우자를 못 만나고 또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부모가 더 급해가지고 내 자녀를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할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지 말고 준비하는 과정을 도리어 같이 축복하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결혼이 처음, 그래서 여러분 시작부터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시작부터. 결혼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혼이 꼬린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또 그 결혼 자체가 꼬린 지점처럼 거기다가 온 마음을 다 쏟을 때가 있어요. 그 결혼식 하다가 또 파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식장은 어떻게 됐냐, 드레스는 뭘 입어야 되냐, 주례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싸우다가 그 결혼식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파토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여러분, 그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도리어 우리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삶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간을 떠나서 여러분, 결혼의 정년기는 언제냐면 내가 준비될 때예요. 준비됐을 때. 나이가 준비돼서 여러분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또 신랑으로 준비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목적도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가 잘못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에는 결혼의 목적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했잖아요. 사진도 이렇게 흑백 사진이 참 희미하게 이렇게 뽀사시 된 거 사진, 이렇게 분발른 사진을 보고 이렇게 그냥 보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도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줄 알아요? 왜? 목표가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했거든요. 자식이 목표였어요. 자식이. 그래서 자식을 못 낳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잘하나 못하나 그냥 구박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 큰어머니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어머니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자식이 목표가 아니에요. 경건한 후손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는 것은 맞지만 내 결혼의 목적이 자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사랑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목표돼서 내게 맞는 사랑을 찾지만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정말로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늘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생을 가도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감정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늘 싸우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또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줄 사람인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를 해요? 조건을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외모는 어떻고, 경제적인 조건은 어때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는 어때야 되고,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또 마치 상품 고르듯이 결혼 상대자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혼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경제적인 것이 목표가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인 지위가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외적인 모든 조건들 때문에 이제는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축복받는 결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는 축복하고,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결혼은 인수합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리브가는 부모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떠나갈 수 있어요. 엘리에셀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기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기쁜 출발부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런 기쁜 출발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 자녀대에 여러분 기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죠? 두 번째는 인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62절, 6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24장은 카메라를 지금 리브가에다가 집중 조명을 하다가 카메라를 확 돌려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삭을 향해서 집중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향해서. 영화를 찍으면 그런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이게 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데 들판의 풍경이 이렇게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것은 목초지가 있는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축을 하고 있었던 이삭은 이제 양떼들을 데리고 부엘라 헤로이로 이주를 했던 것이죠. 부엘라 헤로이는 어떤 곳이에요? 살아계셔서 돌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서 누가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삭이 저녁에 산책을 하러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세번역성에는 산책을 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여기가 돼 있냐면 meditate라고 돼 있어요. meditate. 원어에는 묵상을 하다 이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이제 그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내 배우자를 위해서 떠났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내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축복된 만남이겠습니까? 첫째, 생각 없는 남자. 둘째, 생각만 하는 남자. 셋째, 묵상하는 남자. 예, 답은 항상 뒤에 있어요. 묵상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에 가서도 항상 외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 외로움을 도리어 내가 짝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외로움을 도리어 묵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늘 묵상하지 않고 나는 외롭다고만 외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상대자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더라도
늘 자기의 그 외로움을 채워줄 대상자로 내 상대방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언제 결혼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자면 나의 필요를 자꾸 요구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필요만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은 남의 필요가 보여요. 남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다 죄인이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잡고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하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배우자는 여러분 홀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묵상. 지금은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그냥 영상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요새는 생각할 여절 없이 눈 뜨면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일하고 돌아오면은 피곤함이 영상 보다가 자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여러분 거의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최첨단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소통도 안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 내가 필요한 얘기도 없이 그냥 입을 다물고 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냥 살고 감각적으로 살고 하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 교회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계속 묵상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게임만 해요.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아이들 앞에서 게임을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정의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묵상하는 부모가 되어질 때 여러분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와 부부가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64절에 보니까는 리브가가 그때 카메라는 또 리브가를 다 조명을 하면서 리브가를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 내려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삭은 지금 묵상을 하다가 저기서 낙타떼가 오니까 머리를 들어서 딱 보니까 어떤 자매가 이렇게 딱 낙타 위에 타 있는 것이 눈에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리브가는 지금 저 들판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묵상하는 한 남자가 고개를 딱 들고 뭐가 맞았을까요?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눈이 맞았어요. 이렇게 눈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절묘하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해요. 물론 여기서 눈이 맞았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삭을 보고 이렇게 그럼 뭘 봤을까? 서로 눈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눈을 본다, 눈이 맞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럼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남녀에게 실험을 했는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4분 정도를 바라만 보도록 했더니만 서로 사랑의 감정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새는 서로 눈을 안 본대요. 눈을 안 봐요. 왜 눈을 안 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눈을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한다는 것은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본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나 또 이삭이나 서로가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봤지만 서로 마주쳤지만은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내 신부감이구나.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은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저분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에게 물어보니까 저분이 바로 당신의 신랑감입니다. 신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는 상태로는 내 신부감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 신랑감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눈을 자꾸 보세요. 내 눈이 맞나 안 맞나. 네? 자꾸 눈을 나를 이렇게 피하는 사람은 여러분 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도 자꾸 결혼하고 나도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집에서도 자꾸 이렇게 결혼한 사람도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삶이 바꾸니까 밥 먹으면서도 옆에다가 핸드폰 놓고 핸드폰에도 눈을 맞추지 부부가 눈을 맞춰서 대화하지를 않아요. 자녀의 눈도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을 못 마주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보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지금 뭔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근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자꾸 여러분 목장에서도 누군가 얘기할 때 그 눈을 보고, 눈이 보기 싶으면 그 입을 보세요. 입부터 보고 그다음에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막 딴 데 보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날 보면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사람이 눈을 봐야 서로 이렇게 감정이 오가고 그리고 그 생각이 오가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가 만났을 때도 보면은 우리 이 세상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뭐를 더 하냐면 그 로맨스를 키워가려고 그러잖아요. 로맨스. 좋은 장소에 가서 로맨스 분위기를 만들고 그 장소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만의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좀 어두컴컴하게 만들고 서로 눈도 안 보고 분위기에 지금 쌓여서 그냥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두 사람만을 위해서 멀리 여행 가가지고 로맨스만 자꾸 키우는데 이런 세상적인 방식의 연애는 여러분 깨질 가능성이 커요. 그 속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못 보잖아요. 도리어 크리스찬의 연애는 여러분 데이트가 아니고 코트십이어야 된다라고 해요. 코트십. 데이트가 아니라 로맨스를 키우는 데이트가 아니고 코트십이다. 코트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 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들. 함께하면서 이 단순히 데이트는 자기의 감정과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코트십은 도리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에게 인도하는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취미를 보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하고 같이 대화하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로맨스를 만들지 말고 우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로맨스에 빠져서 결혼했다가 결혼 생활이 힘든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대화를 많이 하고 우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서로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고도 굉장히 행복해요.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라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부모가 저런 대화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들이 껴주고 같이 자녀들과 또 얘기하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분 서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정리되고 그런 생각으로 서로 눈을 보고 대화를 하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있었다. 67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67절이 이제는 말하자면은 리브가와 이삭의 이제 골인이죠. 이제 결혼을 딱 이제 하게 돼서
이제 행복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사랑에도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떠내 보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만나는 과정에 그 치러야 되는 희생의 대가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삭도 어머니를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의고 나서 마음에 상심함이 컸던 것 같아요. 예? 외아들이잖아요. 그 사라가 얼마나 이삭을 이뻐했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떠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상심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여기서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 이삭이 먼저 뭘 했냐면 리브가를 사랑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위로를 해주니까 사랑을 해줬다가 아니라 지금 이삭이 사랑을 하였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이게 순서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위로가 오는 것인데 위로해줘야지만 내가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지적인 행동인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그냥 이게 끌리는 감정이지만 사랑은 뭐냐면 내가 의지적인 행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끌리는 감정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의지적인 행동인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을 키워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더 무르익어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게 왜? 의지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끌림이나 어떤 외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식어버려요. 예? 그냥 숯덩이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자기 목표를 향해서 그냥 서로 같은 데 살지만 주머니도 따로 차고 다른 데 바라보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따로 살아가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냥 같은 집에만 있지만은 부부라고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자기가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얼굴도 못 보고 사실은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하니 그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연습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장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장에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잘 안 되는 데를 보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목자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또 내지는 목자는 우리 목장 식구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다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은 목자가 못해요. 그러면은 목자에게 목장 식구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해줄 때 그 목장이 자연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내 아내가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써 위로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가정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랑은 사실은 주는 거거든요. 의지적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아내를 줄 때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세워주셨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요. 뭐 시다나 아니면은 뭐 보조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기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력자,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네?
오해가 좀 풀려지길 바라요. 조력자고 동역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데서 조력자와 동역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을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조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사랑을 키워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친밀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 행복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배려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을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실천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습장이 가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직장이 바로 이제 목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까지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결혼 준비도 그렇고,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정도 그렇고, 이미 그렇게 살지 못해서 깨어진 가정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꿈을 꾸고 여러분 회복을 놓고 여러분들 준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은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싱글들은 로맨스만 키우지 말고 코트십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에 실패하는 분이나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된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이혼 3혼을 해봤자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같이 묵상하면서 대화가 되는 영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